셈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만화처리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줍소서. 고도 예수 대함이 심에게 은혜를 저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덕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줍소서. 고도 예수 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줍소서. 고도 예수 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금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줍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날과 시간을 기억하고 주의 전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쉼을 얻기 위하여 주의 전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쉼과 회복과 치료와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도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사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복음.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을 하고 또 그 장례식에 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천주교인은 십자가가 있는데 까만 십자가 밑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회에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은 빨간 십자가 밑에 이름이 써 있고 또 직분도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천주교에서는 까만 십자가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 죽었다. 이제 신앙생활하다 죽었다. 그런 표시로 까만 십자가. 근데 개신교회는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는데 빨간 십자가예요. 왜 빨간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런 뜻으로 빨간 십자가 밑에 이름도 있고 직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이 진짜 순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 묻은 복음이.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어. 그러나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도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몸 찢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생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구원인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생명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부모의 이름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구원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이 255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얻었는데 선물을 받을 때에 내가 선물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값진 또 귀중한 선물이라도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구원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알지를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데 복음을 전한 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나온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항상 복음에 빚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빚져서는 안 되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다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양심 회복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빚을 졌는데도요 전혀 갚을 생각도 않고
빚을 갚지도 않고도 아무 마음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심령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심히 빚진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복음의 빚진 자라서 평생을 살았어. 오늘 우리도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없어. 교회에서 시키니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좀 하다가 그만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찌 선물로 얻지 못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복음에 비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 양심의 회복. 사람의 양심이 없는 사람 보면요, 참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본을 보여도 소용이 없고.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이 회복이 돼요.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될 때에 그렇구나, 내가 복음에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복음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되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며 복음을 전해 교회도 세워지고 또 부흥도 나타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므로 신앙도 성장하고 또 이제 은혜도 체험하게. 마지막으로 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19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약해진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도 예수님의 피로 산 구원이지만 교회도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무엇처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또 이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제네도들의 신앙생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수 제일교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도 잘 이겨나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예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기도로 이렇게 세워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어떤 잘 사는 나라들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모든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잘 사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나라. 그 이상하다. 일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0.8%밖에 안 되는데 잘 사나. 그런데 이 순교사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은 순교자가 많은 막부 시대에 기독교에 핍박이 있게 되었는데 25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만 이제 순교를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그런데 지금처럼 발달된 때가 아니고 또 오래된 이러한 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오지로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구로시마라는 섬이 지금도 80%가 주민이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구로시마라는 뜻이 뭐냐면 크로스,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구로시마 섬은 뭐냐? 십자가 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니까 그 섬은 옛날에는 이름도 없는 그러한 섬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섬에 가서 밭도 만들고 집도 세우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이러한 사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일본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일본이 잘 사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하는 것도 성도의 수고와 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때 많은 이제 순교의 이러한 일들이 있어. 주기철 목사님 시무하던 산정현 교회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결국은 순교했던 유계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계현 장로님은 염전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하고, 그런데 이 유계현 장로님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8명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제일 큰아들이 메디컬 센터 원장 유기현 박사, 두 번째 아들은 유가영 박사인데 치과 의사, 세 번째는 유기선 박사인데 의사, 넷째는 서울대 법대학장 유기전 박사, 다섯째는 유기진 박사인데 의사, 여섯째는 유기숙 이제 약사, 여덟 번째는 의사 유기묵 박사, 손주 증손주까지 합하면 박사만 108명이나 배출하는 명문 가문이 돼요.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피를 흘리며 지켰던 이러한 신앙의 가문에 신앙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수 제일교회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를 잘 이제 세우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아버지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에 빚진 신앙의 양심을 해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이어져 온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연약해진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은 저희들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회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영혼 사랑의 귀한 역사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가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